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이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표어, 이 표어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니다. 쑥쑥 자랍시다. 앞으로 이제 이 인사를 할 텐데요. 뭔 소리야는 우리 교회 표어와 관련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볼 때마다 쑥쑥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의지를 가질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따르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어있는 것은 자라지 못합니다. 반드시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그것이 작던 크던 화려하던 화려하지 못하던 어쨌든 살아있어야 뭔가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하는데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살아난 영이 완전하고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영이 지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방치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 이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최소한 영이 죽은 자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제 지금 살아서 성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죽은 상태로 방치되어서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일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상태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오긴 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며 옆에 있는 성도의 예배를 방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영은 지금 죽은 상태와 같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치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그게 죽은 영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방치하다가는 마지막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배의 방해자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된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2025년 올 한 해 최소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방해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에서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6절과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 14절 하반절의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이 살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은요, 처음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요, 그 찬송의 대상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돈.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건강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양양양양 뭐 이런 보양 뭐 이런 겁니다. 주먹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출세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면 지금 영이 살아있는지 영이 죽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거 없겠습니까?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랑 뒤로 일단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송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이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에 의하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이야기될 때는 축복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만큼 한 해의 시작에 바라는 마음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떤 상황과 처지에 새해를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갇힌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으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만도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지는 첫성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자신이 받았다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한 주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많은 복들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 깨닫게 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창세 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를 택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네 종류의 땅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네 가지의 땅의 종류,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길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돌밭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 선택받은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처음부터 알곡은 알곡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유에 가라지가 나중에 알곡이 됐다 없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 자유롭게 여러분들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온 것도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한 것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으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 이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바로 영이 죽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귀히 여겨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구원은 받게 하셨구나. 이 고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삶의 자리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게 바로 영이 죽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 있습니다. 죽었다가도 깨어납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존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어느 순간 우리가 본받아 갑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방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냥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생명의 길인 거룩의 삶을 나아가는 존재, 이게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길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다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누구 때문이냐? 반려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맹견인 핏불 테리어, 아주 등치 좋고 힘 좋은 개 아닙니까? 남성이 쓰러지자마자 지나던 행인들이 이제는 보고서 도와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막 급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반려견이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이 주인을 공격하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주인 곁으로 절대 오지 못하도록 오는 사람마다 맹렬하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물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중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려견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주인 지키려고 공격하는 줄 알고 자기 딴에는 이게 자신은 주인을 살리는 일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반려견의 행동은 주인을 보호하고 주인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본능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이 죽어 있어서 분별력이 없이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무리 거룩에 대해서 말해도 영이 살아있지 않은 존재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음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그거 안 따집니다. 그거 따지지 않고 먼저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거룩의 삶을 생각하고 거룩을 살아내려고 나름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거룩과는 멀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 이것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거룩, 그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는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라는 어두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영이 살아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빗줄기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작정이 담겨있는 복음의 빗줄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의 빗줄기를 볼 때 그 사람은 다시 거룩을 생각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영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마음에 품고 올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